네, 욥기 강의 36번째고요. 제목은 기록된 욥기의 해석이란 제목입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는데요. 17절부터 26절까지만 먼저 우리가 봉독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PPT 잘 돼 있나요? 17절부터 있나요? 26절까지? 아, 그래요? 그러면 25절, 26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내 아내도 내 곁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같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락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에게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할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욥의 대사를 보고 있습니다. 욥의 대사예요, 아직. 그러니까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받았는데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가 기도 중에 막 불의 혀가 내려와서 우리 눈에 어떤 성령의 모습이 보이는 방식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이제는 안 됩니다. 어느 기도원 갔더니 거기는 정말 불의 혀가 내려오더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네,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상한 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비적인 모습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사도들까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사도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신비로, 그야말로 특별한 계시로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과 동시에 그런 일들은 이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이적과 기적으로 계시를 보여주신다면 성경은 필요가 없죠. 그게 계속 주어지면 성경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특별 계시를 받았다면 그야말로 이단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어디 가서 누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오데솔라가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요게 중요하죠. 오직 성경.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다면 오직 성경을 믿지 않고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계시를 믿는다면 그거는 100% 사이비. 100% 사이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이단 너무 많은 거 아시죠? 이단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걸핏하면 기도원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도 많이 그런 얘기 해보셨죠? 네,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바른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건 맞아요. 요게 맞는 거지.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금식 중에 금식 중에 뭔가 들렸다, 뭔가 깨달아졌다. 그거는 바른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한번 체험하면 그게 또 중독성이 있거든요. 자기가 막 무아지경 속에 막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거나 뭔가를 해. 하나님 뭔가 액션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맛보기 위해서 최소한 3시간은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2시간 전에는 그게 안 와.
한 2시간 이상 무아지경 속에 빠져야 그때서야 뭔가 도파민, 뭐 엔돌핀 뭐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뭔가 환상을 체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중독성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마약 중독되듯이 종교에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가짜다, 허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거를 체험하는 거를 좋아하면 결국은 이제 용하다는 목사님을 계속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용하다 그러면 글로 가고, 기도원도 아무 데나 안 가잖아요. 꼭 용하다는 기도원으로 가죠. 안 그래요? 옛날에 오살리가 굉장히 용하다는 소문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막 오살리 가면 응답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체가 다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런 이상한 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 그거 옳지 않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옳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기록된 말씀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연을 거스리는, 그러니까 자연을 거스린다는 말은 일반 계시를 거스르는 어떤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방언받았다, 뭐 통변의 능력을 받았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어떤 체험, 어떤 그런 절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절에서도 막 기도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자기 환각에 취해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성도들도 곧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혀 모양도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이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하신 거예요. 말씀을 시각적으로. 그래서 혀가, 불의 혀가 내려왔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말씀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뭘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해석되는 증거로 사용되어져야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부자 되게 하는 말씀,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말씀, 나에게 막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으면 잘 받은 거예요, 잘못 받은 거예요? 잘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11제자들이 로마 군대가 무서워서 이렇게 문 잠그고 이렇게 다락방에서 덜덜 떨고 숨어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한 가운데로 나타나시잖아요. 한 가운데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예수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여주시죠. 내 손을 봐라. 못 자고. 내 옆구리를 봐라. 창자고. 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도대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의 성령은 뭔가요? 그건 뭘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죠? 맞죠? 마가 다락방에서 아직 오순절 그날 아니거든요. 마가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 받은 이 성령은 뭐고,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받는 불의 혀, 그 받는 성령은 뭐고, 뭐예요? 왜 서로 다르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는 성령 안 받았다 그랬죠. 2장에서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 안 받았고 2장에서는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성령을 받았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나는 고기나 잡아야겠다. 성령을 받았는데 고기나 잡으러 갔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낼 능력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했지만 그 성령은 바른 성령의 의미가 아닌 거지. 제자들은 못 받은 거죠. 그 성령을. 그래서 이들은 오순절날 진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건데 이 말을 알아듣는 말로 누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알아들으면 그게 통하는 거잖아요. 언어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같은 언어로 일치시켜주는 거. 왜 옛날에 우리 전화기 한참 개발될 때 막 교환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막 돌리다 보면 뭐 어디로 연결해 그러면 이게 어디로 연결해주고 막 그 연결해주는 그거.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면 말과 말을 서로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을 복음의 말로 알아듣게 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이 말하는 성령 받으라 이 말의 진짜 뜻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시편의 글과 제가 마음이 급하면 입이 뒤에 따라오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해서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말을 성령 받으라 전에 하셨잖아요. 그 말을 하시고 나서 성령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낼 능력을 갖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냐면 기록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될 때, 풀어줄 때 그걸 성령 받으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령을 진짜 받고 난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요구하는데 거지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뭐예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거를 주는 거예요. 이걸 주니 너는 받아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바뀌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뭐예요? 성령이 성령을 전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밝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성전 미문의 거지가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나 이제 걸을 수 있으니까 나 뛸 수 있으니까 막 기뻐해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거지는. 그게 왜 그래요? 상징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성전이 된 거죠. 예수를 모시는 성전.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을 받은 거니까 이 거지는. 그래서 그동안은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즉 본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말씀을 가둬두는 곳. 예수를 가둬두는 곳. 가둬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를 함께 연합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11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누가복음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았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았더니 이걸 뭐라 그런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나의 길을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길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막 제자들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마음을 열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더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랄랄랄라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처럼 자기 우월성을 갖고 방언도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문화가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문화가 어디 수련회 가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나 뭐 청년회 때나 수련회를 갔는데 방언을 못 받고 있어. 그러면 창피해. 나만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만 좀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흉내를 내죠. 다 방언 받은 것처럼 흉내를 내.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면 선생님이 가서 야 혀를 위로 올려봐. 야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혀를 위에 딱 올려봐. 그럼 이게 된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우월성을 갖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엄연히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성령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린 성령 받으면은 막 랄랄라 해갖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믿음 되게 좋은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기록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경 보면서 그 말씀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될 때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해. 왜? 같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 근데 한 사람은 성령을 받고 한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광화문 가는 거 옳지 않다고 얘기해도 아니래 무조건 가야 된대. 우리가 이때 뭉쳐야지. 언제 뭉치냐고. 그래서 성경을 예수로 풀지 않으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냥 종교적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수로 풀어내는 설교가 아니면 종교적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시가서라고 했죠. 시가서. 시예요. 시편. 그래서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욥기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뭐 매주 하는 얘기니까 별로 놀랍지 않은데 이 말씀 자체를 모르는 교인들 많아요. 욥기의 말씀은 시편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예수님이 하게 될 십자가의 일들을 미리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봐야 돼요. 모든 성경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로 예언되어진 책들.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그래서 욥기의 글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특히나 지금 이 욥의 대사들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우리가 방금 본문을 합독했지만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대사하고 있어요.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욥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본문이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게 이제 17절에 나와요.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히 여기는구나.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히 여긴대요. 욥의 대사예요. 그런데 욥의 자식들이 욥을 가련히 여겼나요? 이미 죽고 없어요. 욥의 자식들이 이미 지금 10명이 다 매몰돼 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자식들이 욥을 가련하게 여겼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해석자, 성경 해석자들은 요거는 좀 잘못 표기된 것 같다. 그러니까 욥은 형제, 사촌이나 어떤 형제를 이야기한 거지 자식을 이야기한 건 아닐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명확하게 보면 분명히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식. 그런데 욥의 자식은 이미 죽고 없는데 욥을 가련하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럼 아직 태어나지 않은 10명의 또 자식 또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10명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자식들이 욥을 가련하게 여겼나요? 이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 자식들은 욥을 굉장히 존경하고 욥을 굉장히 사랑했지 욥을 가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42장 가면 온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정말 착하고 예쁘고 잘 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가련하게 여겼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망해가지고 기어정을 벚꽃 긁고 있고 막 이걸 아버지 불쌍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없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18절 보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제가 욥기 전체를 굉장히 많이 읽어봤거든요. 한 10번 이상은 읽었어요. 욥 전체를 10번 이상 읽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욥을 업신여겼다라는 진짜 그런 행동이나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나 생각해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욥은 계속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 21절 보면 엘리바스, 소발, 빌닷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각할 때도 욥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욥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 지금 억울한 거예요. 자기를 모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 많이 냈잖아요. 지금 화 많이 내고 있잖아. 욥은 자기들이 뺨을 때린 적도 없는데 때렸다 그러고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 뭘까? 그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일에 관한 일을 성령이 임재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욥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욥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던진 돌을 맞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라면 욥을 막 이렇게 조롱하고 막 이렇게 불쌍하게 가련하게 여기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조롱과 비웃음을 감당해내는 사건. 전부 욥기는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절한 외침을 욥이 잘못 걸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렸어야 되는데 욥이 걸린 거예요. 욥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목사님의 설교라면 이 욥기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설교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를 못 봤어요. 저도 교수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기의 바른 해석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라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이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면서 성경책을 샀나 봐요. 사가지고 이사야서를 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사람의 내용을 이제 막 설명하는 내용을 읽고 있었어요. 도살자와 같이 끌려가는 양이 있다. 막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끌려가는 자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길 거다. 막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너무 궁금한 거죠. 이 도살자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한 거예요. 누구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욥기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름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궁금해하겠죠. 도대체 이건 누굴까? 그러니까 오늘 대사를 보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며 조롱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조롱당하고. 그리고 17절 보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궁금해하겠죠. 욥기에 이 이름이 없다면. 그러면 학자들은 그 대상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찾아냈어요. 누구로 찾아냈냐면 이건 욥이야 라고 찾아냈어. 예를 든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도요 명확하게 그게 누군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은 그 사람을 찾아내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그 사람. 정말 어린 양처럼 끌려준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찾아냈어. 욥이야. 이렇게 찾고 끝나면 요거는 종교예요. 종교. 찾아내서 이사야서에 나온 그 도살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누군지 찾아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냐고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학문이에요. 학문. 지식.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그 도살자를 찾아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더라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이사야서를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예수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거는 누구누구야. 이건 누구누구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대당하고 이런다면 욥이야. 아브라함이야. 이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가 가서 설명해 주는데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러면 이건 욥이야. 이건 모세야. 이건 엘리야야. 이건 이사야야.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령의 복음을 받은 빌립 집사의 해석은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 이거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선지자의 글이라면 이 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너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쉬운 거를 교회들이 왜 모를까?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가 없이 욥기를 읽으면서 인간의 고난, 그리고 인간의 충성, 그 다음에 연단, 그리고 끝나. 우리도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인생이 됩시다. 이렇게 끝나면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의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아예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고난을 받고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주 되심이 증거되고 우리는 각자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예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빼버리는 거. 그래서 반드시 욥이 했던 이 말들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유,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요, 욥기가 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이게 한 권 한 권 이게 정말 이건 예수야, 이건 예수야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자증력이라고 그랬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모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모았다면 다 성령 받은 사람이 모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성경은 스스로가 모이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모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모은 거 아니에요. 아가서 같은 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거기에 예수님의 뭐 근처라도 오나요? 아가서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종교인의 눈으로 볼 때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해석할 능력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해석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성경 안에 넣었죠? 이걸 자증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스스로가 자증력. 그런데 그 자증력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강해 설교를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하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이 아닌 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도마복음이라든가 뭐 비슷한 거 뭐 있죠? 뭐 마카비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는요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안 돼. 물론 군데군데는 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국지 가지고 유비의 위대함을 계속 증언할 수 있나요? 없어요. 뭐 관우도 나와야 되고 누구야? 조조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위대한 사람을 다 들려가야 돼. 근데 성경은요 희한해. 너무 신비로운 게 예수만 증거하라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한 거야. 여기도 예수가 숨어 있고 여기도 예수가 숨어 있고 욥기 속에서도 당연히 예수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숨어 있는 거를 보게 하시는 눈이 바로 방언인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이 새 방언이 뭔가 새로운 언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문자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성경이 다 문자잖아요. 이 문자를 예수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23절, 24절을 한번 볼게요. 네, 같이 읽을게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빛과 나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인생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삶을 보는 목적이 뭐다? 욥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막 나의 이 삶이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어. 후대에 알려졌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이 대사는 욥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고통 가운데 막 너무 힘들어하지만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래서 이 흔적들을 영원히 철필, 이 철로 된 연필로 그냥 돌 같은데 이렇게 영원히 새길 수 있는 걸로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있노라. 내 안에 예수가 있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개혁주의 목사님이세요. 뭔 말인지 아세요? 개혁주의 목사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본문 19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갑자기 욥의 대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 저주를 노래하다가 내 가죽이 벗김 당한 뒤에도 내가 철저하게 저주를 받아 죽어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기록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좀 기록해줘. 27절부터 더 볼게요. 27절부터 29절까지.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결국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욥이 하는 대사이지만 예수님이 하는 대사인 거죠. 예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 주셨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잘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 주고.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아브라함 속에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저주는 저 땅에 가는 거. 예. 그래서 이 진짜 심판을 받을 사람은 욥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42장 가면 결론이 뭐예요? 욥을 믿었던 사람들은 회복되고 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디 가서 번제 드린다 그랬어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를 흠양해서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번제 잘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욥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제, 우리의 번제, 우리의 소제, 속죄제, 속건제,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제사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거. 그래서 엉터리 개혁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진정으로 복음, 진정 복음, 예수만 드러내는 예수님의 피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